우리는 지난주까지 제일교회 기초다지기 첫 번째 주제로 성찬 예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는요, 우리 세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잠깐 복습해 볼까요? 예수님께서 직접 성찬 예식을 제정하십니다. 예수님의 손으로 떡을 떼고요, 포도주를 부어서 잔에 부어서 제자들의 손에 쥐어 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념하라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봤죠. 박하사탕을 바라보며 할머니를 기억하고, 할머니를 기억하는 것을 넘어서 할머니와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는 것, 그리고 그 경험을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기념하라라는 의미는요, 그러한 기억을 넘어서는 경험으로부터 출발합니다. 너의 손에 들려있는 것, 그 땅과 그 포도주, 그 빵과 그 포도주, 그것을 너희가 나를 기념하며 나누어 먹고 마실 때 나는 너희와 함께한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이 빵과 포도주에 영적으로 임재하십니다. 성령님께서 그 자리를 예수님이 건네주시는 만찬의 자리로 초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잔치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정교회에는요, 이렇게 예배드리는 이 자리, 성찬의 자리는 이렇게 성령님께서 손으로 떠서 하나님 나라 하늘 잔치로 올려드리는 잔치, 성찬의 자리, 예배의 자리라고 설명합니다. 자, 이렇게 교회는요, 성찬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떡을 떼어주시는 분을 예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성찬에 임할 때 예수님으로부터 떡과 잔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떡으로 우리는 예수님과 한 몸이 되고 포도주로 우리의 몸에 예수님의 보혈이 흐르게 됩니다. 성찬은 그런 자리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빵일까요? 왜 하필 포도주일까요? 빵 대신 떡 먹으면 안 될까요? 우리 쌀농사 문화라고, 우리는 쌀농사 문화 아시아잖아요. 빵보다 떡이 더 좋은데, 그리고 포도주보다 막걸리로 하면 안 될까요? 우리 홍콩에서 생활하죠? 그럼 포도주 대신 황주나 미주로 하면 안 될까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데 교회가 역사적으로 빵과 포도주를 성찬에서 고집하는 이유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것은 성경에서 예수님이 생명의 빵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선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선포된 말씀을, 그 선포된 예수님의 말씀을 빵과 포도주가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대로 빵과 포도주를 쥐어주는 겁니다. 우리가 무심코 받은 빵과 포도주를 받지만 어느 순간 성령님께서 깨우쳐 주실 때 우리 손에 쥐어진 빵과 포도주를 성경 말씀의 그 빵과 포도주에 관련된 그 말씀으로 연결시켜 주시고 풀어주시고 경험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건네주시는 빵과 포도주가 이게 바로 말씀이신 예수님이셨구나, 그 의미가 내가 성경에서 읽었던 그 말씀이었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는 순간이 올 겁니다. 또 그렇게 경험하신 분들도 계시고요. 그렇게 우리는 성찬의 자리에서 말씀을 읽는 것을 넘어서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찬을 보이는 말씀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요, 세례에 관해서 3주간 살펴볼 겁니다. 오늘은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접근했던 말씀과 같은 방식으로 묵상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집중해서 바라볼 것은요, 물입니다. 물. 우리는 왜 물로 세례를 받을까요? 왜 물일까요? 불도 아니고 기름도 아니고요. 성경에 보면 특히 구약 성경에서는요, 안수 받을 때 기름 부음 받지 않습니까? 메시아라는 이름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 아닙니까? 그러면 세례도 기름으로 받으면 어떨까요?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그런데 분명한 지표는요, 예수님께서는 기름도 아니고 불도 아닌 이 물로 세례를 받으셨다는 겁니다. 자, 오늘 봉독한 신약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오늘 신약의 말씀 마가복음 1장 9절부터 1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께서 때가 차서요, 이제 메시아로서의 활동을 시작하십니다. 이전까지는 목수의 아들로, 그리고 형제 많은 집의 장남으로 살아오셨던 예수님께서 이제 때가 참에
그리스도로서의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그렇게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시면서 시험 받으신 일, 아니 시험을 이겨내신 일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또 다른 하나, 뭐죠? 오늘 말씀에서 볼 수 있듯이 세례 받으신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런데요, 생각해보면 예수님께서 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을까요? 마태복음을 보면요, 세례 요한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기에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어떤 분이라고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시는데 그분이 왜 세례 요한에게 물 세례를 받으셨을까요? 왜 물 세례일까요? 질문을 바꿔볼까요? 우리도 물로 세례를 받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물로 세례를 받을까요? 자, 그것은 이 물 가운데요,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봤던 빵과 포도주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이 물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자, 함께 생각해 볼게요. 성경에서 물이 나오는 이야기 뭐가 있을까요? 물은요, 먼저 창조의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창세기 1장 1절 뭔지 기억하십니까? 우리 성경 어떤 말씀으로 시작됩니까? 우리 1장 1절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 중요합니다. 믿음은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아니 세상보다 나를 지으셨다는 고백에서 믿음이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천지 창조 이야기가요, 물과 관련돼서 시작합니다. 말씀을 보면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라고 묘사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창조의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요, 물을 나누시는 모습이 묘사됩니다.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시고요, 바다와 강을 만드시는 모습이 묘사가 됩니다. 계속 창세기를 따라가다 보면요, 에덴 동산에도 큰 강이 흐르고 있고요, 많은 식물들이 그 강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습니다. 창조의 마지막에는 누굴 만드십니까?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드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창조 사역 가운데 우리에게 물은요, 생명을 뜻합니다. 즉 물은 우리에게 생명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물로 생명을 공급하십니다. 우리 몸 70%가 뭘로 돼 있습니까? 물로 돼 있죠. 사람의 생존에 음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물입니다. 물을 통해서 삶과 죽음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살리시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물의 이미지는요,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를 만드신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물은 창조고요, 또한 생명입니다. 우리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물을 통해서 전해집니다. 물은 생명입니다. 반대로 또 성경에서 물이 생명과 동시에 죽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 창세기 이어지는 말씀 6장 6절 7절도 함께 볼까요?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시고 결국 지면에서 쓸어버리기로 결심하십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무엇으로 심판하십니까? 물로 심판하십니다. 물에 온전히 잠길 때요, 물에 우리가 잠기면 사람은요, 죽습니다. 이렇게 물은 생명인 동시에 죽음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정하시고 출애굽하시는 이야기의 가장 중심에도요, 물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요, 출애굽시키시고 홍해로 이끌고 가십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요, 그 물을 가르시고요,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그 물을 맨 땅으로 걸어가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뒤에 따라오는 애국 군사들을 어떻게 합니까? 그 물에 잠기도록 하십니다.
물은요, 죄인에게 심판이고 죽음입니다. 뿐만 아니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할 때도요, 물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물을 구할 수 없는 죽음을 마주한 이스라엘에게 바위에서 물이 솟아나게 하시고요, 그 물로 생명을 이어가게 하십니다. 이렇게 물의 이야기가요, 성경 안에서는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물로 살리시기도 하고 죽이시기도 하는 하나님, 생명과 죽음, 하나님의 언약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이러한 물의 이야기는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의 이야기로도 이어집니다. 특별히 물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으로 이어집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성경이 담고 있는 첫 번째 이적이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에게 나가셔서요, 스스로 세례를 받으십니다. 우리가 성찬 때에도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은요, 당신을 가르쳐서 생명의 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신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물은 생명을 담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영원한 생명을 담고 있는 물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물로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십니다. 물로 제자들의 더러움, 즉 죄된 모습을 씻겨주시는 것을 실제로 보여주십니다. 물뿐만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 목마르다며 인간의 고통도 보여주십니다. 죽음 가운데 생명의 물로 목말라하는 인간의 모습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이렇게 물의 이미지는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복음서는요, 물을 통해서 함께하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렇게 하나님은요, 세례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물을 사용하십니다. 물이라는 비유를 사용하셔서 세례의 의미를 깨우쳐 주십니다. 물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알려주시고 물을 통해서 죄 씻음의 의미를 알려주십니다. 성경을 보면요, 비유를 자주 사용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시는 구절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 말씀을 보면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쭈어 봅니다. 예수님, 왜 어찌하여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그냥 이거다 설명해 주시면 더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답변해 주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희의 눈은 봄으로 너희의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했고 너희가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답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요, 천국의 비밀은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비유를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는 자들은, 또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셔서 깨우쳐 주시는 사람들은 이 비밀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게 해준다는 뜻입니다. 오늘 구약 말씀에 나타나는 언약의 징표, 무지개를 바라볼 때요, 그 일을 겪지 않은 사람들에게는요, 무지개 예쁘네, 예쁜 무지개다 라고 생각할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한 노아의 가족들에게 무지개는요, 모든 죄인들을 물로 쓸어버린 무서운 죽음을 보여주는 동시에요,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런 심판에 더 이상 행하지 아니하실 것이라는 언약을 기억하고 읽어내고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물세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을 통하여서 말씀하신 그 이야기를 읽어내지 못한다면요, 사람들에게 세례는 단순한 행사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물에 담긴 하나님의 구속사를 묵상하는 이들에게는요, 물세례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속사를 다시 한번 떠올리고 그 경험으로 다시 한번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물세례는요, 구원의 확신이 됩니다. 세례 때 내 머리 위에 올려지는 이 물이 단순히 내 머리를 적시는 번거로운 예식이 아니라 내 머리에 부어지는 그 물을 통해서
내 삶과 죽음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게 되고요. 그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곳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로 이어지는구나 고백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게 합니다. 세례 때 우리가 받는 물이, 이 물이 깨끗해서 축도를 해서 축성돼서 뭔가 물리적인 변화가 생겨서 이 물이 의미 있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달을 가르치는 손가락 이야기하죠.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달이지 손가락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요, 물이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세례에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물은요, 성령님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오해해서요, 물 세례와 성령 세례를 구별해야 합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단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증거는 방언입니다. 주장합니다. 방언을 하지 못하면 당신 진정한 세례 받은 것 아닙니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방언하지 못하면 다시 세례 받아야 합니다. 주장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단입니다. 현혹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물로 세례를 받는 것은 물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이야기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물로 세례받는 것은 물로 세례받는 것이 능력이 있는 것은 그 세례의 자리에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님으로 인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는요, 집례자가 뭐라고 선포합니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선포하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이요, 이 물로 역사하십니다. 성자 예수님이 물을 통해서 행하십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물과 함께 우리에게 드러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건네시고요, 하나님의 언약을 경험하기 때문에 이 물이 능력이 있는 겁니다. 물론 이런 세례가 교단별로 다른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침례교회는요, 이 예배당 안에요, 욕조가 있습니다. 세례를 위한 욕조입니다. 그래서요, 세례 예식에 실제로 세례자가 물에 푹 잠깁니다. 침례를 행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시고 행하신 그 세례의 모습을 우리가 간직하고 그대로 행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침례교회입니다. 홍콩의 한인교회 중에서는요, 순복음교회가 침례로 세례식을 행합니다. 반면에 우리 장로교는요, 세례를 물을 머리에 손으로 붓는 방식으로 취합니다. 약식으로 행하는 겁니다. 이는 교회 역사 가운데 침례를 행하는 것이 무리가 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약식으로 행하는 세례의 모습이 잘못된 것이냐? 아닙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는요, 교회 역사상 가장 오래된 교회 예배의 모습을 담고 있는 책이 남아 있습니다. 예배의 매뉴얼이 남아 있습니다. 초대교회 시대인 1세기에서 2세기 초 가운데 쓰여졌다고 추측이 되는 디다케라는 책이 있습니다. 디다케는 헬라어고요. 가르침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번역하면 12사도의 가르침이라는 의미로 번역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책을 보면요, 세례에 대한 구절에서 물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어떻게 설명하냐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흐르는 물로 세례를 주십시오. 만약 흐르는 물이 없다면 다른 물로 세례를 주십시오. 여기서 다른 물은 욕조, 이렇게 갇혀있는 물을 말합니다. 둘 다 없다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머리에 물을 3번 부으십시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장로교를 비롯한 많은 교회가요, 이러한 초대교회의 가르침을 근거하여서 지금과 같은 세례의 모습으로 세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또 교회에서 있다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요, 이렇게 묻습니다. 목사님, 저 세례 다시 받을 수 없을까요? 라고 요청합니다. 왜냐면요, 목사님, 제가요, 군대에 있을 때 그 초코파이가 뭐라고, 초코파이에 눈이 멀어서 햄버거 준다고 해서 아무 생각 없이 세례 받았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제가 어렸을 때 아무 믿음이 없었는데도 친구 따라 갔다가 그냥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요,
제대로 믿음 생활하고 싶습니다. 그러니 저한테 다시 한번 세례를 주십시오라고 요청하기도 합니다. 아닙니다. 세례는요, 그 자리까지 이끄시는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세상에서 가장 큰 기적이 뭘까요? 사람이 바뀌는 겁니다. 사람이 마음을 바꾸는 일입니다. 사람이 변하는 일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잘 바뀝니까? 안 바뀝니다. 그런데 내 마음을 바꾸시는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십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십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찔림도 주십니다. 세례 받기까지 누군가를 통해서 교회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결단하게 하시고 상황에 맞춰서 세례를 행하게 하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세례의 자리에는 성령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니 그냥 우연히 세례받는 일은 없습니다. 그때 세례받았기에 이후에 교회에 찾아오는 씨앗이 심겨진 거고요.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또 마음에 찔림이 되어서 세례를 다시 받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 세례는 단번에 이루어지는 역사입니다. 그 말은 다시 세례받을 일이 없다는 뜻입니다. 다시 세례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녀가 된 우리를요, 한 번도 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잠시 떠나 있었다 하더라도 자녀는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은요, 결코 땅에 떨어지는 일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세례의 자리에서 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주셨던 그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 다시 한번 9절부터 11절에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먼저 물에 잠기십니다. 물에 푹 빠지셨다는 뜻입니다. 이것은요, 죽음을 의미합니다. 죄에 대해서 죽는 겁니다. 옛사람에 대해서 죽는 겁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처럼 물에서 다시 올라옵니다. 옛사람이 죽고 새로운 생명을 입는 겁니다.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옛사람은 죽고 다시 태어나서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요, 새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우리가 새 사람을 입었을 때 하늘이 갈라지고 하나님이 우리의 자리로 찾아오시는 겁니다. 성령님이 그 자리에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아니, 그 자리에서 선포하시는 겁니다. 너는 이제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이전에 너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내가 너를 기뻐한단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으신 언약의 내용을 모두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라 내가 너를 기뻐한다라는 이 말씀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가 긴데 세례에 대한 다른 의미 다 잊어버리셔도 괜찮습니다. 물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다 잊어버리셔도 괜찮습니다. 그런 의미는요, 신앙생활 하면서 점점 알아가면 됩니다. 성경 공부하고 설교를 통해서 알아가시면 됩니다. 그런데 세례 받은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그리고 나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 이 두 가지만큼은요,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요,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주신 바로 그 사람.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가 바로 납니다. 이 두 가지만 있어도요, 우리가 세상 살아갈 만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서 살아갈 힘이 되지 않겠습니까? 탕자의 비유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나 올까 저제나 올까 문 앞에 나와서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세례 받을 때 내가 너를 기뻐한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 이 언약 다시 한번 기억하고 붙잡고 새 생명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은 나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는 내 자녀다. 내가 너를 기뻐한단다. 그 말씀 붙잡으시고요. 그 하나님을 다시금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제일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잠시 눈을 감고요.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다른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자녀라는 것 잊고 살았습니다. 주님, 제가 하나님 자녀라는 것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자녀라는 것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두 가지 기억하고 잠잠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자녀라 잊지 않고 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우시고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보여주신 그 많은 구속사역을 바라보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이 주일 주님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 시간마다 내가 만났던 그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고 너는 내가 기뻐하는 그 자녀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다시금 경험하는 귀한 시간, 기도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